예.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실 하고 싶은 인사가 있는데 내일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 밤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면 오늘도 수고 많았다라고 격려하시고 또 위로해 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엘리베이터에 갇혀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예, 제가 대함교회에 와서 참 많은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엘리베이터에 갇혀본 거였습니다. 어느 엘리베이터인지는 제가 참고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엘리베이터를 안 타실 수 있기 때문에 예, 참고로 네, 50대 50인데 예, 눈치가 있으신 분은 네, 어떤 건지 아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품을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다친 적이 제 이후로는 딱 한 번 봤습니다. 근데 이제 수리를 하셨으니까 지금까지 없습니다. 제가 교회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때 갇히기 전에 영상을 봤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안전하다. 엘리베이터는 안전하답니다. 추락하지 않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영상으로 배운 거고 막상 엘리베이터 안에 혼자 외쳐도 안 들립니다. 근데 만약 날씨가 더웠다. 이렇게 되면 더운데 열기가 나고 지치고 문은 내 배를 눌러도 반응도 없고 참고로 엘리베이터 벨을 누르셨을 때 1층 사무실에서 전화를 절대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엘리베이터랑 교회 1층 사무실에 연결이 되거든요. 안 받으셔야 엘리베이터 담당하는 업체랑 연결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냅두셔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을 때 제 마음은 알고는 있지만 뭔가 불편하고 조금 두렵기도 하고 언제 나갈 수 있을까? 이게 뭐 다 큰 성인이니까 예, 뭐 엄청 무섭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조금씩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 마음에 어려움이. 만약 그런데 우리가 타고 있는 우리가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가 고층 빌딩에 움직이고 있다가 갑자기 멈췄다. 그리고 전기도 나가서 어둡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안전하고 튼튼하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비교할 수 없는 두려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출은 될 수 있을까? 아무리 사인을 보내도 반응이 없으면 안에 있는 우리들은 두렵고 공포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무기력하게 구조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 있는 어쩔 때 한 번씩 누군가가 경험하게 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멈춰버린 엘리베이터 안에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내 가시면 예쁘게 트리도 장식이 돼 있고 크리스마스 기분을 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모두 다 고립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원치 않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인생이 멈춰선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답답해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제일 힘들고 누군가 나를 꺼내주기를 바라는, 그런데 외치지만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 아하스라는 왕도 지금 상황이 그러합니다. 아하스 왕은 멈춰버린 것 같은 상황, 인생의 한복판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절대 은혜인데 절대
공포, 절대 절망 속에 지금 갇혀져 있습니다. 아하스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부분 다 나쁜 사람들인데 선한 왕이 별로 없는데 이 남유다에는 대부분 그래도 좋은 왕들이 있는데 이 아하스는 좋은 왕은 아닙니다. 악한 왕입니다. 이 아하스라는 왕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갇혀 있는 것 같은 절대 위기 속에 놓여 있는데 이것은 남유다 역사상으로 볼 때에도 굉장히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 주일 우리 설교로 들으셨던 내용 이사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이라는 두 나라가 손을 잡고 이제 남유다를 침략하러 무너뜨리러 이제 공격하러 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솔로몬 이후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정통성을 지니지만 두 개의 지파,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나라가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왕조들을 세워가는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남유다와는 같은 민족이지만 이제 호남 민족이 되면서부터 남유다와는 좀 결이 다른, 나중에 이제 멸망하는 시기도 다르고 서로 왕래하지 않는 그런 사이지만 두 나라는 같은 민족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원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남유다와도 사이가 좋지 않지만 북이스라엘과도 사실은 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아람이 공격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서로 손을 잡고 공격할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적의 적은 친구라는 말처럼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함께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 쳐들어옵니다. 이 남유다는 전혀 예상치 못한 전개로 돌아가는 이걸 보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때의 심정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이 있으신 분은 이사야 7장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아시겠지만 사마리아입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이라는 표현을 한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초대 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강한 지파, 가장 큰 지파,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에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불 때 숲을 보면 그 모든 나무들이 이렇게 다 휘날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합니다. 거대한 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날아가고 거대한 바람에 숲이 요동치는 것 같은 모습, 그게 바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침략 앞에 두려워 떨었던 남유다 백성들 아하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아마도 왕의 옷을 입고 왕자에 앉아서 괜찮은 척 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오늘 말씀에 보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숲이 흔들린다라는 건 나뭇잎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아름드리 나무가 뿌리가 뽑힐 만큼 강력한 바람에 요동치는 그런 모습, 태풍 앞에 촛불처럼 사시나무 떨리듯 지금 절망적인 상황 속에 아하스와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하게 하면 남유다 백성들이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상황적인 절망뿐 아니라
왜 심각한 절대적인 절망이 있냐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던 남유다가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 하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남유다에게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4절을 보시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마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라고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권면하실 정도로 그들은 두려워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위로하시는 게 아니고 예를 드는 게 보시면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쫄지 마라. 저 연합군이 거대해 보이지만 화려해 보이지만 그냥 연기 나는 부지깽이다. 다 타버린 장닭 덤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기다려라 라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내 눈앞의 태풍보다 그 태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다면 우리는 2025년의 거대한 태풍 속에서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처럼 또 다른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건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고 위로하시는데 이 결정적인 상황 속에 무엇을 하냐면 그의 믿음의 스위치를 그냥 내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상황,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벌벌 떨고 두려워합니다. 이런 아하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안타까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을 시험하라,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에게 믿기 힘들지, 그러면 나한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그 작은 믿음, 두려운 믿음도 내가 받아줄게. 하늘의 꼭대기든 땅의 저 깊은 꽃이든 네가 원하는 기적을 한번 말해봐라.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믿음 없는 아하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아가던 불순종하는 그 한 사람, 그 민족, 왜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고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을 수 있는 자리로 부르시는 것일까?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줄이면 제발 나를 믿어줘입니다. 제발 나를 믿어줘. 하나님께서 그의 자존심과 영광과 존귀를 내려놓고 아하스에게 자신을 믿어달라고 외치십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건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분이 존재하는데 이어지는 12절을 보시면 아하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하스가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아하스가 멋진 믿음인가?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일까? 오늘 이 아하스의 모습은 멋진 모습처럼 보입니다. 정말 그래 이런 믿음이 어디 있겠나? 아하스의 말을 좋게 보면 어떻게 감히 내가 하나님께 시험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무례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히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사람의 말과 본심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하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고 사실은 위선이라는 겁니다. 위선. 왜 이게 위선이냐면 아하스의 속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됐습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나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손잡는 걸 보고 강대국 아수르와 손을 잡았기 때문에 제 힘으로 잘 해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 내버려 두십시오. 간섭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치 저희 집에 사랑하는 제 딸이 문을 쾅 닫으며 이제 내 알아서 할 테니까 관심 꺼. 참견하지 마.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하나님 앞에 위선, 교만, 하나님 향한 불신앙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의 삶은 아무런 믿음도 없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때문에 그런 길을 걸어가던 그의 모습은 멸망의 길, 죽음의 길, 파멸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문을 걸어 잠기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것처럼 말하는 무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모습이 올 한 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혹시 아하스처럼 말은 멋지지만 나의 생각과 계산기를 두드리며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살아왔다면 우리는 오늘 아하스와 똑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은 자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향해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신지, 이런 우리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그런 아하스에게,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는 임마누엘, 아주 영광스럽고 아주 좋은 의미로만 생각을 했는데 누구에게 주는지를 오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들, 강팍하여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던 그들을 향해 문을 닫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괘씸한 너, 네 맘대로 해라. 그렇게 돌아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문을 뚫고 들어가셔서 무릎을 꿇고 그에게 사랑으로 외치시는 분,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시는 분, 그게 우리의 부모님이시고 그런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하스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네가 거부해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네가 나를 믿지 않아도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네가 이러든 저러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의 자리로 너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수많은 은혜를 강구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야말로 절대적인 절망 속에 놓인 우리에게 절대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죄와 깊은 절망에 갇혀 이미 죽었고 이미 하나님을 밀어내고 거절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낮고 낮은 땅에 나를 위해 어둠과 죽음의 냄새 가득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도 사랑한다, 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 앞에 우리도 아멘, 주님 내가 믿습니다, 다시 그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이 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혹 멈춰버린 엘리베이터처럼 그 안에 갇혀서 소리쳐도 들어주는 사람 없고 외롭고 지치고 답답하고 아하스처럼 바람에 날리는 숲처럼 내 마음도 지킬 수 없는 불안하고 그런 깊은 동굴 속에 계시다면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런 우리를 향해 지금도 옆에 계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지금까지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하스처럼 거절하거나 멋있는 척, 괜찮은 척, 위선적인 신앙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주님,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찾고 구하며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 남아있는 2025년의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실 그 시간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